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아무데나 한 군데를 탁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구절을 한 구절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성경을 탁 펼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이 나보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탁 마음을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참 은혜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딱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냥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보고 목을 매달라는 건 아닐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또 한 군데 착 넘겼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이게 뭐야, 나보고 뭐 이래라는 말인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그리고 한 번 더 성경을 딱 폈더니 열왕기상 18장 22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없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기도 중에 응답받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셔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길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닫히기도 하고 때로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문이 또 닫히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의지와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어른들, 또 목회자들,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그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논한 뒤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많은 걸 경험하는데요, 다 자기가 결론을 내놓고 와요. 다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자기가 결론 내려버렸어요. 이미 결정 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결정 내리기 전에 믿음의 사람과 의논해야죠. 결정 내리기 전에 목회자와 의논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의 대부분은 이미 다 자기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찾아와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싶으신 거예요?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본인이 이미 다 결정 내려놓고 오십니까? 먼저 의논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내 생각은 아닌가?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나 계산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총각이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아가씨가 둘 있어요.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좋아하는 아가씨가 둘인데 도대체 제가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예쁜 아가씨 쪽으로 응답이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저보고 오라 그러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죠. 대부분 어떻게 응답받아요? 갑니다. 왜? 월급을 더 많이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계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잖아요.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요나는 싫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적국의 수도예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야, 기가 막히다.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환경이 열렸잖아요. 환경이 쫙 열렸잖아요. 야, 그동안 막혔는데 문이 쫙 열리네. 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이 막혔었는데 문이 쫙 열리네. 그동안 비자가 안 나왔는데 비자가 딱 나오네. 그동안 입국이 불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이 딱 열렸네.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요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배가 자주 있었겠습니까?
저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중동, 그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가는 배가 자주 있었겠어요. 1년에 몇 번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리 도망가려고 옆바로 갔는데 마침 배가 출항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럼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근데 그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사명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욥기서를 보니까 그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욥이 고난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해가지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10명은 죽고 자기는 병들고 그런 상황인데 욥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권면하잖아요. 그 3명의 지인들이.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나이도 많고 인생을 많이 사시고 정말 훌륭한 그런 어떤 사람인데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4장 7절 욥기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냐?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욥아, 네 한번 생각해봐라. 네 뭐 하나님 앞에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병들고 이렇게 제사에다 날아간 거 아니냐?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면 반드시 벌을 받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죄 지어가지고 지금 벌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의로우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뭔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더라.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주의를 안 지키고 골프 치러 가더니 잘 됐다.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구만.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사실이더라도. 절대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한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욥기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지금 엘리바스가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이 내 앞을 샥 지나가는데 내 온몸에 털이 바짝 섰다. 근데 내가 보니까 형상은 안 보이는데 그 형상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지금 영적 체험을 신비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거짓된 영이냐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지금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막 자기에게 뭔가 말을 해주고 뭐 이런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짓된 영일 확률이 높아요. 왠 줄 아세요? 4장 18절에 그 영이 뭐라고 말했냐면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지금 엘리바스 앞에 지나가는 그 영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천사 보고 이 미련한 천사야 그런 적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 종한테 나는 너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한 적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영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 보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천사일까요? 그리고 42장 7절에 보면 욥기서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막 너는 어쩌고 너는 저쩌고 막 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세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든요. 책망하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고 책망해요.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다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엘리바스가 경험한 그 영적인 그 체험 있잖아요.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신중해야 돼요. 내 앞에 어떤 영이 샥 지나가고 털이 쭈삣 서고 막 그 영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놀래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신중해야 돼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은 나쁜 왕이잖아요. 근데 이 나쁜 왕 아합 왕이 길앗 라못과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올라가서 싸우는 게 옳겠느냐? 구약에 보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먼저 묻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싸우기 전에 선지자들 400명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400명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근데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왕이시여 올라가서 싸우소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겁니다. 다 하나같이 아부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싸우십시오.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이렇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참 선지자 한 명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예요. 미가야. 근데 이제 미가야도 불렀어요. 미가야,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내가 지금 전투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느냐 물어봐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면 왕은 죽습니다. 이 전투를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00명은 올라가라, 싸워라. 미가야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 중에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18장 23절.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참 희한한 장면이죠. 그 400명 중에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 시드기야가 이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가서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역사했던 영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400명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놓고 전투에 나가죠. 그런데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미가야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이란 건요, 오늘은 막 내가 막 할 것 같잖아요. 내일은 변해버려요. 오늘은 충성을 헌신합니다. 헌신을 약속합니다. 내일은 달라져 버려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인간 개인의 경험이에요. 너무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그건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요, 횟수의 검증을 거치셔야 돼요. 횟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부르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저를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분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양털 손뭉치를 꺼내놓고,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맞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일 아침에 이 양털 손뭉치에 이슬이 가득 맺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잔뜩 묻혀 있는 거예요. 손으로 쫙 짜보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 다른 데 다 말랐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한 번 더 물어봐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한 번만 제가 더 하나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는 거꾸로 마당에는 막 이슬이 잔뜩 젖어 있는데 이 손뭉치에는 이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땅은 다 젖었는데 이 손뭉치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확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횟수로 검증하는 거. 한 번 더.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중합니까? 저는 신중한 사람 뽑으라면 모세예요, 모세. 너무 신중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한테 보내잖아요. 내가 너 바로 왕한테 너를 보낼 테니까 내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 엄청난 사명을 받고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 마라. 근데 또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또 묻죠. 하나님, 제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 마라.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너 입에 넣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한 번 물어요. 하나님, 제가 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해요?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가서 말하면 바로가 믿겠습니까? 우리 백성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봐라. 그 지팡이가 뱀이 촥 되잖아요. 다시 집어라. 다시 지팡이로 변해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네가 가라. 이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 사실 그쯤 하면 하나님 뜻이 확실하군요. 가야 되는데 모세는 더 너무너무 신중해가지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저는 하나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하면 되잖아. 한 4번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군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너무 신중했던 것 같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질 내버려. 화를 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모세도 참 신중한데 너무 신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렇게 횟수의 검증을 거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횟수의 검증을 거쳤는데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번 성경 보고, 그냥 한 번 기도해보고, 한 번 누구 말 들어보고, 한 번 이렇게 해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횟수의 검증을 거쳐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시간의 검증을 거치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 시간이라는 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때도 시간의 검증을 거쳐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군대 3년 갔다 오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3년 동안의 시간의 검증을 거쳤는데 그 사랑 다 사라져버렸어요. 가짜 사랑이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았어요. 진짜죠. 진짜 사랑이죠. 7년의 시간의 검증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실하냐 신실하지 못하냐도 시간으로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는데 사람이 변함이 없어. 진실한 거잖아요. 그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한 1년, 2년 같이 살아봤는데 사람이 변화요. 달라져. 가짜예요, 가짜. 그 신실함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고전이라고 있습니다. 고전. 예전에 오래된 책인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책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그래요. 이 고전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검증을 거친 책이니까 고전은 아주 훌륭한 책인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책이었는데 지금 읽으면 별로 읽을 게 없어. 요즘하고는 안 맞아. 그럼 고전 아니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훌륭한 책이에요. 지금 읽어도 너무너무 그 내용이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이걸 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의 검증을 거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지금은 아니네. 그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아니야. 그 하나님 뜻 아니었어요. 왜? 시간이 한 달 지났다고 변해버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방법을 써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기다려봐요. 하나님 뜻이 진짜인지 아닌지 기다려봐요. 일주일, 한 달, 1년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봤는데, 시간의 검증을 해봤는데 여전히 똑같아.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중하게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분별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분별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엔 자기 의지대로 살고, 결국엔 자기 생각대로 살고요, 결국엔 이 세대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요, 결국에는 귀신 따라 살고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아비가 되고, 영적으로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선조가 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그가 받습니다. 요나도 그렇죠. 처음에는 불순종해서 도망가려고 했다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세상에 그 하나님도 잘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잘못했다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순종하니까 막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몇 사람 소개할게요.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보통 이 돈 많은 재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회 환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아원을 방문했더니 이제 강당을 지을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우리 회사에서 강당을 좀 지어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와요. 재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사회 환원해가지고 뭐 학교도 지어주고 강당도 지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이제 강당을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2,000파운드를 기증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사가 났는데 신문에 뭐라고 나냐면 헨리 포드 회장님이 우리 도시 고아원에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셨다, 이런 기사가 나는 거예요. 2,000달러를 기증하기로 했는데 뭐 중간에 뭐가 뭐 잘못됐는지 정보가 잘못 전달됐는지 2만 파운드, 그보다 10배죠. 10배 더 많은 기증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딱 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 관계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왜 잘못된 정보가 올라갔나. 그리고 그 신문을 보고 이제 헨리 포드 회장님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이 기사가 올라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정정 기사를 다시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한 2,000 파운드만 기증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2만 파운드가 돼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좀 더 도와달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분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놔두세요. 제가 2만 파운드 기증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강당 입구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드려진 헌금으로 지은 강당,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한 권사님의 간증을 최근에 들었는데요. 어느 날 이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의 얼굴을 딱 보여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신 남자의 얼굴이 자기 교회 성도인데 사실 얼굴만 조금 한두 번 교회에서 몇 번 이렇게 봤지, 그분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뭐 교회도 자주 안 나오는데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잠깐 아는 정도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방법도 없고 또 이렇게 찾아서 막 여기저기 알아봐서 찾은다 한들
나는 여자고 그분은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한가 이렇게 그냥 그러고 말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자기 구역의 이제 그 구역 식구가 자기 구역 식구 중에 그 남편이 순천에서 내려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우리 신방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 남편이니까 신방을 갔대요. 그 중환자실에. 근데 중환자실에 딱 가보니까 그 누워 계신 그분이 하나님 보여주셨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아, 우리 구역 식구 남편이었구나. 물론 그분도 교회를 나오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분인데 그냥 뭐 안에 따라서 한두 번씩 나오고 1년에 한 번 나오고 말고 이런 정도였나 봐요. 자기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그 이제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혼수 상태 있는 사람한테 막 복음을 전했대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뭐 욕을 하더랍니다. 병원 관계자도 욕을 하고 막 다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자기는 막 눈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눈이라도 깜빡거리십시오. 눈이라도 깜빡거리십시오.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분이 그 남자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그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마지막엔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